예, 오늘 말씀은 어, 믿음을 잃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얘기해가지고는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서 그 소리가 뒤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해서 소리치는 만큼 사람이 안 옵니다. 적어도 100일을 100번 소리 질렀을 때 한 사람이 오면 잘한 겁니다. 아주 잘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세하게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지 그것을 이사야가 자세히 얘기할 때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망하기 전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제껴놓고 이건 망한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도 이제 곧 망할 텐데 136년을 더 삽니다. 더 버팁니다. 북이스라엘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얘기하세요. 네. 네, 요거 마치고 갈게. 어, 그래서 남유다도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이익을 취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중해 시대가 되어서 그 길로 안 가고 바다로 통해서 장사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아수르가 힘을 쓰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했지만 앞으로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사람이 이제 이사야죠.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뭘 의지했는지, 뭘 의뢰했는지. 그 의뢰는 믿는 거고 의지하는 것은 기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자들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는 뭐 너무 길을 갈 때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 양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된 짐승이 오면 지팡이로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근데 사나운 맹수가 올 때는 지팡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이 막대기를 던져서 꼽아버리든지 아니면 이거는 몸을 떠났다가 왔다가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기가 작은 거고 지팡이는 자기 몸에 딱 붙어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믿고 지탱하는 의지하는 거. 그런 의미인데 오늘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양식을 없애고 의지하는 물을 없앤다. 예루살렘에는 그 식물들이 양식을 늘 비축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용하려고 비축해 놓습니다. 물도 아예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물을 수원지에서 그 터널을 파가지고 성 안에서 물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사람이 한 것을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양식은 기다리면 떨어지는 거고 물은 수온에 오염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과 양식만 없애면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용사도 없애고 전사도 없앱니다.
용사는 힘센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용사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힘들다 이러면 와가지고 일도 해주지만은 나쁜 사람을 혼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용사죠. 근데 전사는 전쟁에 책략이 있고 전쟁하는데 아주 발이 빠르고 이러는 게 전사죠. 그런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 뒤에 길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건데 아주 세밀하게 재판관은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그냥 선물을 좋아하고 뭐 과부는 무시하고 고아는 돌보지도 않고 이게 재판관이 그런 재판관이 이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재판관을 만들어 버리겠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죠. 아이고 그 말씀 전하면은 위험해요, 다쳐요. 이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죠. 그럼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도 꼬박꼬박 그 성경 말씀을 하죠. 아니 이 후손들이 어떤 욕을 먹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목사님은 그 얘기 하다가 죽은 그만이지만 후손들은 너희들이 이 모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목숨 걸고 말씀이 주시는 말을 전하는 게 그게 선지자죠. 복술자는 우리가 얼핏 보기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이런데 복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신 제사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인신 제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인신 제사의 제물로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신 제사하면 그 말이 되냐? 그거는 종교 아주 나쁜 종교다 이렇게 하지만 인신 제사도 있고요. 복술자 사실 우림과 둔림도 사실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예요. 다만 카드로 하느냐, 무슨 뭐 다른 뭐 쌀로 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점치는 그 심지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잣대같이 생긴 그런 걸로 하는 거 있고, 그렇게 점을 치는 자가 복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 없다. 고고하고 지식이 많고 철학보다도 더 높고 그렇다 이러고 종교적인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종교적인 것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알아야 예수님이 인신제사의 제물인지 점치어서 알아내는 예언인지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가 더 잘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종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말씀이 이렇게 잘 오면은 판별하고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최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종교 위에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장로 이거는 뭐 투표해서 뽑는 게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장로교회는 투표해서 뽑고 감리교회는 목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걸 가지고 선출한 다음에 시험을 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부를 물어서 장로가 되는 거지만은 그리고 장로 돼서 또 3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장로가 되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죽고 살아 있으면 무조건 장로 됩니다. 안 죽고 살기만 하면 그렇게 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고 나쁜 거 아니라 장로가 없으면 일을 판단력이 흐려지고 물을 데가 없고 기준이 없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어른이 있어야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질서가 잡히죠. 오늘 사실은 믿음을 잃고 다 잃은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질서를 흐트러 버립니다. 용사도 전사도 이런 거는 급할 때 찾아가야 될 용사 전사 이런 거 없고 억울할 때 찾아가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지자 찾아갈 선지자가 없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복술자가 없고 예의를 가르쳐줄 장로가 없고 이게 전부 이 혼란 상태, 질서를 뺏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들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50부장은 뭡니까? 50부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순례꾼입니다. 순례꾼. 이게 그 당번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50부장이 다니면서 안전을 담당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지,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도둑이 없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 귀인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좀 귀인이 온다, 참 귀한 사람이 온다 이러면 미리 밥을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나와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모셔놓고 합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이 집하고도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지만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어떤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누구를 청구하기도 하고 누구를 또 발탁하기도 하고 이런 게 귀한 사람이 있죠. 이 모사는 대통령 옆에서 왕 옆에서 정책을 도와주고 이러는 게 모사죠. 책사죠. 그 다른 말로 참모죠.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잘하나 이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요. 참모가 없으면은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참모가 잘못하면 참모부터 죽이면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목숨 걸고 왕을 보필하는 게 모사죠. 그 대신에 잘하면 그냥 술만 석 잔 사주면 끝납니다. 이게 모사입니다. 뭐 잘해도 그만 못하면 돌이 많고 그런 거죠. 옛날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장인 뭘 해놓으면 뭐 옛날에 제일 큰 장인은 시계 만드는 거죠. 시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장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술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술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커스 하고 이제 말광대라 해가지고 말 타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기술을 부리는 거 마술. 요술 마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없다면 뭐 딴 길로 이제 다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술자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다는 거. 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 장로들이 없으니까 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고관으로 삼는 거예요. 고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없을까요? 다 죽어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전쟁이 나가서 다 죽어버리니까 늙을 새가 없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 시간을 수시로 보면 갑자기 어른이 사라져 버리고 장인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언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 말은 노인 장로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 100년에 거쳐서 없어지는 건지 5000년에 거쳐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쪽만 예루살렘만 없어지고 뭐 북이스라엘은 남는 거지 뭐 그런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는 장로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년들이 그때가 되면 어른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됩니다. 소년 장관, 청년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뭡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뭐 애들이 뭐 온 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백성들은 학대를 기회만 되면 학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을 사정을 안 봐줍니다. 뭐 어려운 걸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학대하는 거죠. 서로가 뭐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대장하고 저쪽에 가서는 내가 대장하고 막 이러면서 전부 힘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웃을 잔해하며 잔인하게 해를 하는 게 잔해하는 거죠. 그 먼저 이제 학대하는 거나 뭐 이웃을 잔해하는 거나 뭐 비슷하지만 아이가 노인이 혹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또 노인이 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원래 노인 가면은 이렇게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길을 비킨다든가 또 노인 앞에 가면 이렇게 노인이 혹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말 들으려고 귀 기울인다든가 노인이 지나가면 마음 놓고 놀지만 그런 뭐 공손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노인을 오히려 노인은 저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귀인이 없으니까요. 귀인이 없으니까 귀한 사람이 와도 그냥 뭐 네가 뭔데 뭐 해보니까 뭐 형색을 보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겠는데 아이들이 그런 비천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먹을 게 없지만 나는 먹을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게 그거 빼버리면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폼 잡고 뭐 오래 산다 그러고 뭐 있다고 그러고 그래 지금까지 5절까지 나왔는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돼버립니다. 근데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것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요 이 통치자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통치자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우리 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람을 통치자로 세웁니다. 세우는데 통치자 중에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옷개나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어디 나간다 이러면 겉옷이라도 두를 수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뭐 거지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그동안 지금 다 형편이 먹고 살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당신은 좀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느냐. 사실은 정의가 사라지고 어른이 사라진 곳에서 뭘 살리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무기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선지자들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면 나 지도자 세우지 마라. 나 가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거는 신앙으로 돌아서면 돼요. 신앙으로 돌아서면 지도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 안 돌아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나는 지도자가 안 되겠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이건 뭐 조금도 나는 미련 없다. 나는 그거 지도자 안 한다.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지도자 통치자로 삼지 마라. 진짜로 통치자감이라면 그래 우리가 굶으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있는 돈으로 막 퍼주기를 기다렸는지 나 돈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 그래서 높은 사람 되면은요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은행에다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이제 채권 발행은 딴 게 아니죠. 돈을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서 씁니다. 쓰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걸 갚는 건데 자기 임기 안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빌려 쓰기만 하고 임기 마치면 끝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거가 아니까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까 나는 왕 안 하겠다 이렇게 통치자가 안 하겠다 이러면 그럼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 그런데 머리를 쓰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는데 말씀을 안 가지고 다른 엉뚱한 편법을 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어려울 때는 말씀만 가지고 통치자가 되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도 해야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사야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는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야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다 제해버리겠다. 백성도 지도자고 뭐고 다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인데도 강조하기 위해서 늘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다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형편이 어렵게 되고 다 폐허가 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이 영광의 눈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눈을 범하였다. 눈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떠났다. 근데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툭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영광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그 눈을 떠나지 않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려는 거구나. 어려울수록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질서를 잡아주는데 그걸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엎드려지고 멸망했다. 8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같이 빛납니다. 최초 순교자 집사님 이름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안색이 불리한 증거하며 이 말은
말은 하고 유창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하는데 안색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파하고 이러면 못생긴 사람도 괜히 잘생겨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총각 때도 안 들어봤고 결혼해가지고 또 안 들어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붙잡으면 절대로 이 증거가 안 나타, 증거가 불리한 증거가 아닙니다.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 놓으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네가 죄인이구나. 네 소돔과 같은 사람이고, 네 소돔에서 왔구나. 소돔은 이때 벌써 1000년 전에 멸망하고 없었지만은 역시 이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악명으로 남아 있는 거죠. 멸망할 사람들은 다 소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에는 화가 있다.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밥에 먹는 걸 자취라고 그러는데 자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했다. 그렇게 자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소돔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이 죄를 안 짓는 거죠. 의인이죠. 그 앞에서 소돔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다 소돔인 거예요. 10절 읽어줍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이 행위에 영을 먹을 것이니. 사실은 이 말이요, 이 이사야가 한 이 말이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복이 가장 큽니다. 영원히 사는 복.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의인은 누굽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면 의인이 되냐? 오늘 오후라 변론하자. 네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변론하자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묵상하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 말씀 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나도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 영원한 천국 삶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이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살아서. 그래서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딴 말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이 말은 예수 천당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열매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2000년 뒤에, 2700년 뒤에 지금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라는 말은 오늘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임하시는 날, 그때는 악인들은 심판의 날, 나라 임하옵시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우리는 영광의 날이고 구원을 얻는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 말은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광의 구원을 얻는 날이 빨리 와달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고, 이 악인은 설마 그런 게 오겠나?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온다.
그게 악인에게 올 화가 있을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행한 것을 전부 보응을 받는데, 보응이라는 것은 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심판만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몇 년 징역 사느냐가 중요하지 재판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 성경은 심판대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판대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다리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면 이 사람은 사형이거나 아니면 종신징역이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경찰이 양쪽에 팔을 잡고 포성줄을 묶은 다음에 탁 꼼짝 못하게 재판관 앞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럼 징역, 종신징역 그러면 경찰이 끌고 가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악인들이 이게 일어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아이들이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여자예요. 웃깁니까? 안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혼내줄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 어린 아이와 여자를 아녀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력이 연약하고 열정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아가서 2장 15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작은 여우라는 게 우매자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흐는데, 이거 뒤에 오늘 12절까지 묵상하고 있지만은 14절에 가면 봐도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가 그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통치하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질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노래만 부르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백성을 학대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우리의 가는 길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만 지도하면 되는 건데, 유혹해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 거기 가지 말고 이거 먹을 것을 섬기라, 썩을 것을 섬기라, 계속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여자는 특히 남자들보다가 쓸모 있는 걸 산다기보다 허황된 것을 사기가 쉽습니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서를 뒤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남자 뒤로 해야 돼. 남자 뒤로 하는 게 질서지 남자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 대통령 나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자 대통령 나온 거 잘못된 겁니까?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성경은 이 여자를 그런 정치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성경을 잣대를 갖다가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자 목사 안 되는 겁니까? 여자 목사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질서를 갖춰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입니다. 남자 없으면 여자가 해야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는 우리들이 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새는 뭐 천주교에서 바울의 딸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메이커가 아주 크다고 그래요. 기독교 용품 파는 데인데 바울의 딸, 바울의 딸이라는 단어는 그 시온의 딸 말고는 별로 많이 안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상속하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딸에게도 똑같이 남자하고 상속을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놓쳐버리면 질서가 깨지고 주장을 하게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부딪힙니다. 질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삶. 절대로 믿는 사람은 정신분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울증 생기면 안 됩니다. 우울증 생긴 사람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런 소리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 꼭 기억하고 다 나으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말씀을 전해라. 이사야도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엉뚱한 곳에서 아전 인수격으로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게 하시고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좋다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향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